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나눈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쭉 살펴봐 왔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었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섬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자, 당시 로마 교회가 이렇게 이미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하는 것은 불분명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세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가장 유력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이 부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것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요, 그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복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했고 또한 그것을 확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로 교회의 믿음은 온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이를 위해 서로 합력해야 합니다. 자, 8절, 그 다음에 11절, 12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미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누가 봐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또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교회가 참 믿음이 좋아,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의 성격이 서로 달라 보이지만요, 결국은 하나예요. 동일해요. 핵심은 교회가 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 복음의 정체성을 선한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교회가 고상하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특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다른 종교에서도 선행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니까 그러면 계시나 교리나 기타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는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하고 불교는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구별되죠. 하지만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은 복음의 생동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은 단순히 말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믿는 바를 그 삶으로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새롭게 하소서에 어떤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중국 쪽에서 선교하실 때 북한에서 탈주한 어떤 가족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또다시 나왔어. 또다시 나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가정을 털었어요. 각종 식량들, 필요한 물품들을 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을 돕고 있던 어떤 분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끌고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득임망만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채워주느라 그것에만 신경을 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 도둑질을 했는데 오히려 목사님이 자기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어떤 다른 분이 믿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아, 그러면 나 예수 믿을래. 로마 교회가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이 그들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만 생각해도 간단히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크게 구분해서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물론 관계가 필요하겠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요. 하지만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깊죠. 그 가치가 남다르게 조금 더 폭넓고 좀 고상한 경향이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부터 나가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다. 내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외향적인, 내향적인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교회는 안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뚜렷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적인 성품도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이요, 그 천성적인 기질로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점차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또한 자신이 접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향적인데 조금 더 외향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완전히 내향적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그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교회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 안에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복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교회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뭐 상호작용이 없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항아리, 자기보다 큰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이 찬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이 넘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거예요. 아, 물이 넘치네? 야, 가득 찼구나. 가득 차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복음의 상호작용이 너무나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복음을 붙들고 진실된 상호작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정말 멋있어. 나도 너희들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좋은 교회에 더욱더 뭔가를 더 얹어주려고 해요. 무엇으로? 자기가 깨닫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세세하게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자기가 전달한 그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회가 잘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에 있어서 왕성한 것인지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마음 편지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상호작용의 결과는요, 서로 격려를 받는 거예요. 격려받는 거.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보면 서로 위로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아니함이라는 원래의 뜻은 서로 변론하다, 서로 변호해주다, 서로 도와주다, 서로 세워주다, 서로 격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에다가 내가 더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얹어줄게.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너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래. 또한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길 바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목회사역의 핵심이라고 봐요. 목회가 뭘까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요? 그건 당연한 것이다 할 수 있고.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도요,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목사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것을 귀를 막고 안 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 준비된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허투루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성도들이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힘쓰는구나. 그걸 보면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더욱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게. 너희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길 바래.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길 바래. 더욱더 성숙되길 바래. 내가 나중에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너희가 나한테 보여주길 바래. 그럼 나는 참 기쁠 것 같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그 누군들 그 교회를 가르쳐서 참 좋은 교회야. 그리고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숲과 나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자기 안에서 먼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힘을 쓰고, 성도들은 그렇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적용하려고 힘쓰면요, 우리 안에서 뜨거운 상호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가 정말 멋진 기계가 있어요. 새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해. 그럼 그 기계가 좋은 기계예요? 나쁜 기계예요? 나쁜 기계잖아요. 그런데 구닥다리처럼 보이는데 성능은 정말 탁월해. 좋은 기계일까요? 나쁜 기계일까요? 좋은 기계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복음에 기초해서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복음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적인 질문입니다. 분명한 믿음과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상호작용을 하기에 힘쓰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받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의도와 목적이 얼마나 분명하고 또 얼마나 선합니까? 그죠? 근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로마 교회가 자기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언젠가 내가 그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손만 대면은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로마를 마음에 품고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데 복음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사도행전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죠. 거기에 몇몇 교역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요. 1차 전도 여행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먼저 계획을 해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지나오면서 다른 교회도 세우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와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바나바하고 막 싸워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선한 계획이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보내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고 3차 전도 여행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말년쯤에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과부들,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모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의 모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그렇게 했더니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발적으로 헌금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돕자. 우리가 복음에 빚졌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금액이요, 상당한 금액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해야 되는 책무를 사도 바울이 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자기가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예루살렘부터 가야 되니까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먼저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내가 장차 이런 내용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기도는 하는데 계속 막히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는 확실하지 알지 못하지만 혹시나 못 갈 수도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로마서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를 방문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왕이면 좀 멋있는 모습으로. 그죠? 만약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오신다. 그러면 그 외부 강사가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깔끔한 양복 차림에, 그죠? 아름다운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찾아갈 때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급적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해. 그런 마음가짐으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하고 나서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이방인이 그때 함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항상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지리짐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결국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 가게 돼요?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손에는요,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발에는 뭘 찾겠어요? 착고를 찬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쇠사슬의 맨 모습으로 로마에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열렬하게 환영하러 나왔어요. 자, 그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포승줄, 최소한 포승줄,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발에나 착고를 차고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왔는데 로마 군인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로마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환영해 줬다라는 거예요. 아마 로마에 당도했을 때 사도 바울은 조금 위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가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혹시 실족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는데 세상 법이 바뀌어졌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누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저를 고발해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저를 여러분들은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시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로마를 가게 되는데 과연 이 모습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런 염려와 달리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기쁘게 맞아줬어요. 열렬하게 환영해 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또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가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이처럼 초라한 때에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로 보내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의 믿음은요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맞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로마서를 쓰면서 꿈꿨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기록하는 것처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정말 그때 로마에 갔을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피차 어떻게 해요? 격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능가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이것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때도 딴 데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인 것은 100% 응답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알아주시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왜 응답 안 해주시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믿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말미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너희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스페인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해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적용 질문입니다. 내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불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모든 격려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큐팅 교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왜 하필이면 큐팅 교제입니까? 다른 큐팅 교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을 고집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게는 너무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그 큐티인에 실려있는 성도들의 살아있는 간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큐티 기제를 봤는데 이것보다 더 사실적인 간증은 없었어요. 이 간증에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고난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런 간증을 했을까요? 왜 그들이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붙들므로 주 예수를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간증문들을 읽을 때마다 아하, 이분만이 이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닌데, 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나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상호작용.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너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면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서로 안위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참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서로에 대해서요,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만 천국에 들어간다, 나만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함께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간증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영적인 도전을 받고 나도 그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 숲과나무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누구든지 이 교회는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서로 복음 간에서 서로를 위하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정말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인정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